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오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서로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특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 실제적인 삶이 바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손님 대접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체들의 어떤 필요에 민감해서 그 필요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참되기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떠한 기뻐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행위 가운데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경쟁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행위들 보면 시기심의 경쟁이 있고 시기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시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사람들과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만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곁에는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슬피 우는 자들, 그들과 함께 우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체들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서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그 같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생각입니다. 바로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을 여기고
주님이 사실 때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안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겸손한 생각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낮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겸손히 행한다는 것,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겸손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권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발자취를 우리 앞에 남겨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하반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정직한 길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그분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화평하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불화관계가 있는 것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따를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 그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불화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면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민감하여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축복하고 또한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여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